안녕하세요. 일교구 김영미 목장의 김영미 목자입니다.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겨울은 제게 유독히 힘들고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12월 중순에 뜻하지 않게 얼굴에 안면마비가 왔습니다. 얼굴과 목이 뻣뻣하고 부자연스러움을 느꼈지만 그때마다 왜 그러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후에 목장원 병원 신방을 하고 집에 와서야 이상한 증상을 알았습니다. 가까운 한방병원을 매일 다니면서 치료를 받다가 경희대 한방병원에 입원을 해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입원해 있으면서 몸도 치료를 받으면서 마음도 쉼을 얻었고 하나님과의 깊은 묵상을 통하여 빠른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약함을 치료받으면서 마음의 여유도 갖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부목사님과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베풀어 주시는 넘치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처음 이 사람을 만났을 때는 대장암으로 여러 번 수술을 한 후였으나 조금만 몸이 괜찮아지면 친구들을 만나러 다니느라 바쁘고 활발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찾아가면 없을 때가 많았지만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방문하였습니다. 유독 중한 병이란 말을 들으면 더욱 그 영혼에 대해 끈을 놓지 못하고 왜 그렇게 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만남이 허락될 때는 복음을 제시하고 기도해 주고 왔습니다. 한 번은 수술한다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 측에서 수술이 어렵다며 기도 좀 해달라는 기도 요청을 받고 교구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병문안을 가서 기도를 해드리고 왔습니다. 그 후 마음문이 열려서 그 주에 퇴원을 했고 주일 아침에 모시고 와서 등록을 하였습니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님의 마음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목자 모임과 저의 기도 제목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일에는 새가족 교육을 받고 화요일에는 전도대에 나와 차전도와 떡볶이 전도, 노방 전도에 동참해서 함께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픈 몸으로 전도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시흥 사거리에서 노방 전도하다가 같은 처지에 있는 아픈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반복되는 입원을 하였습니다. 5월 8일 병원 신방을 갔을 때에도 몰라볼 정도로 말라 있어서 마음이 안타까웠고 통증 때문에 누워있지도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구 목사님께 병상 세례를 부탁해서 5월 14일에 교구 목사님께서 병상 세례를 주셨습니다. 모 성도님은 힘은 없었으나 정신은 또렷해서 문답식을 잘 따라 하였고 믿지 않는 남편도 세례받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5월 18일 토요일 1인 병실로 옮긴 소식을 듣고 교구 목사님께 긴급 신방 요청을 하였습니다. 오늘 안 가면 후회할 것 같아서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은 바쁘신 중에도 교구 식구 몇 명과 병원에 와주셔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본 살아있을 때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인 19일 주일날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일날에 목자 모임 때 그 성도를 위한 기도가 끝나자 소천했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모 성도님은 우리 곁에 한 10개월 정도 짧은 만남이었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의 지체들을 만나게 하시어 영혼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 성도님은 마지막 임종할 때도 믿음 좋은 친구분이 지켜보면서 찬양과 기도 중에 임종하셨다고 합니다. 육신의 나이 51세, 너무도 아쉬운 나이지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기까지 기다려주시고 목숨을 연장시켜 주셔서 구원받는 기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 또한 가족을 보내는 심정으로 마지막 할 때까지 목자로서 최선을 다한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또한 생명의 소중함을 많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며칠 전 전도사님과 함께 부동산을 하고 있는 성도님 남편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이번 힐링 전도 축제 행사에 오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모 성도님 남편은 할머니가 보살이라 대학교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할머니에게 배신하는 것 같아서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 성도의 남편과 자녀가 구원받기를 기도하며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성도를 통해 우리 교회로 전도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시흥 사거리에서 노방 전도하다가 모 성도님을 통하여 2012년 11월 11일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입니다. 그 집사님도 자궁암으로 치료받고 병원에서 오다가 그 성도가 나누어주는 전도지를 받고 끌림을 받았답니다. 그 당시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들어 쉬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음의 갈급함은 있었지만 교회를 정하여 다니지 못했다면서 그날도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몸은 아팠지만 우리 교회에 출석하면서 믿음을 회복하시어 행복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갈급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거동이 불편하여 남편이 교회에 내려주시고 끝날 때쯤 모시러 왔습니다. 모 집사님도 목장 집회하며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특세 21일 동안 불편한 몸으로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사모하고 출석하여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눈물을 흘리고 담임 목사님에게 안수기도 받는 것과 일찍 와서 맨 앞에 앉아서 은혜 받는 것을 너무나 행복해 하셨고 믿음 없는 남편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59세 나이에 돌아가시기 일주일 저녁 9시 병원에 있는 집사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오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교구 목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함께 병원에 다녀왔는데 남편과 딸을 부탁하였습니다. 온몸은 부어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목사님이 하시는 기도에 따라 집사님은 잘 따라 기도하였습니다.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고 끝까지 주님 부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5월 13일 이른 아침 모 집사님 남편으로부터 소천했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례식 예배를 드려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먼저 전도사님과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곁에 6개월 머물다 갔지만 사는 동안은 고통스럽고 힘든 삶이었지만 그 모든 것 내려놓고 행복하게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6일 차이로 두 사람을 보내고 나니 갑자기 마음이 뻥 뚫린 듯 허전하였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장으로 부탁하셔서 걱정을 했는데 교구장님의 부탁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장례식에 와주시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이 장례식장에 참석해 주셔서 가족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그 남편과 딸은 주일 예배에 잘 출석하고 있고 전화로 안부를 전하며 교회에 잘 적응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장결자 2명이 저희 교회에 잘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성도님은 4년 만에 저희 다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출석하고 있는데요. 큰 아이가 입학하게 되면서 교회가 멀다며 가까운 교회로 옮기겠다고 해서 여러 번 권면했는데 이미 마음이 떠나 있었고 결국은 교회를 떠났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제나 답장은 없었지만 그래도 끈을 놓지 않고 있음을 하나님은 아셨는지 노방 전도하는 중에 우연한 만남을 주셨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갔는데 적응하지 못했고 형식적으로 나가다 보니 있었던 신앙마저 많이 나태해졌고 한 번, 두 번 빠져다 보니 교회마저 나가지 않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다닐 때 교구장님이나 목자나 제가 전화하고 문자를 하면 부담스럽고 귀찮았는데
교회를 나와 다른 교회를 다녀보니 이것이 관심이고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교회를 나오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후에 신방을 통하여 마음이 결단하고 교회 등록한 후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도님은 6단지에 새로 이사 오신 분인데 서울 사당동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나갈까 고민하던 중 미용실에서 저와 만나게 되었고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십자가 양육 시스템을 소개했고 교회 자랑을 한참 듣더니 그 성도는 마음을 결단하고 그 주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공부를 수료할 쯤에 많은 은혜를 받아 주일날만 나오다가 목장 집회와 수요 기도회까지 잘 참석하여 예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이 아이클레이 강사라서 마침 우리 교회 문화센터 개강에 맞춰 강사로 추천했고 지금 우리 교회 아이클레이 강사로도 수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남편과 두 동생까지 전도하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획은 지금까지 마음뿐이지 많이 전도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노방전도를 통하여 알게 된 태신자들에게 카톡을 이용하여 꾸준한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장결자들과도 주 2회 이상 문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으며 시간을 내어 만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교구 전도대를 통해서도 시원한 차와 노방전도로 태신자를 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여 예전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정상금 집사의 목장의 김미경 성도입니다. 이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내게 찾아온 다리의 통증, 간단한 시술로 나을 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에 다니던 일도 그만두고 주저없이 시술을 했는데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약도 수없이 먹어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괜찮다고 하고 나는 너무 아픈데 안 아플 거라고 하니 정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한 의원 다 다녀봤지만 계속되는 다리의 통증에 심한 우울증과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 라는 상실감으로 나는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고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그쯤 새벽에 베란다 문을 열고 교회를 발견했습니다. 십자가 불빛을 보고 저 교회를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 그러나 날이 밝으면 혼자 교회에 갈 염두가 나지 않아 망설이기를 수십 번,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정상금 집사님을 통해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게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나는 윤복희 권사님의 신앙 간증이 있던 날 뒷좌석에서 가슴 뭉클한 감명을 받았습니다. 처음 주일 예배를 참석한 날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 내 어깨에 손을 올리는 느낌. 혼자 왔는데 집사님이 나를 발견했나 싶어 고개를 돌리는데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착각을 했나? 분명 누군가 내 어깨를 만졌는데 그 느낌이 전해준 따스함과 다정함이 느껴지는데 내가 착각을 했던 것일까요? 예배가 끝나고 집사님을 만났는데 새 가족 공부를 담임 목사님께 배워야 한다는 저를 2층으로 인도했습니다. 사실 처음 왜 그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의아했습니다. 새가족 공부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배웠던 하나님은 제게 큰 희망과 축복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일방적으로 제 생각대로 믿었던 하나님과는 달랐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인도하신 하나님, 그 진리를 조금씩 알게 되면서 오히려 힘든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전 기도하면서 매달렸습니다. 아픈 다리를 낫고 싶었습니다. 정말 나아서 예전처럼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제게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집에 있으면 아프던 다리가 교회 오면 덜 아프거나 어떤 때는 이상하리만큼 아프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아이들이나 주위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라는군요. 교회는 그저 취미 삼아 다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에 오면 아프지 않으니까 전 자주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주일날 예배만 참석했지만 점점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등
공예배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마다 저더러 열심히 전도 모임에 참석한다고 말씀들 하지만 전 그때 나를 위해 왔습니다. 아프지 않기 위해, 우울증을 떨쳐버리기 위해, 상실감을 갖지 않기 위해서 교회로 왔습니다. 2월에 전인치유로 수료했는데 난 내가 아프던 게 다 나은 게 아닌가 생각했었습니다. 금요일 지나 토요일은 꽤 오랫동안 앉아 있었는데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나도 아프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새벽기도 오면서 아직 낫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함께 전인 치유받은 집사님은 오랫동안 디스크를 알아오셨던 분인데 전인 치유를 마치고 다 나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난 눈물이 흐르는 것을 참느라고 애쓰고 애썼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질투를 느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안 낫게 하세요? 나도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했는데 낫게만 해주시면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저는 하나님께 막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날 새벽 기도 중에 내게 오셨던 하나님, 어리석고 무지한 내게 내 지난날을 기도 중에 보여주셨습니다. 기도 중에 갑자기 숨이 막힐 것 같았고 오랫동안 헛구역질을 하던 중 들려왔던 음성, 너의 저주로 두 사람이 죽었고 너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르고 내 다리를 낫기 위해 내게 기도하느냐. 그 음성과 함께 내 눈앞에 나타난 두 사람의 얼굴, 내가 그 두 사람을 향해 퍼부었던 저주, 그 사람 중 한 사람은 나의 오빠, 오빠는 우리 집 폭군이었습니다. 술이 취하면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항상 집안을 시끄럽게 하던 오빠. 그 오빠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오빠에게 엄마보다 오빠가 먼저 죽어야 한다고, 그래야 집안이 평안하다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10년 전 엄마가 옥상에서 떨어지고 다쳤을 때 우린 모두 엄마를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머리가 깨져 피 흘리는 것 빼고는 거짓말처럼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출근 준비해 오던 오빠가 쓰러지고 오빠는 눈 한 번 뜨지 못한 채 뇌사 상태로 잃다가 하루 만에 운명했습니다. 기도하다가 그 생각이 나면 저는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했다며 울며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너를 위해 너를 미워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까지도 너는 그들을 위해 내게 눈물로 기도하고 너는 이 교회를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제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지금 교회에 전도되어서 나오는데 이거를 들을까봐 아직 믿음이 없어서 생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 중에 키우던 강아지가 보여서 이 강아지를 없애라고 하시나 하고 놀래서 정신이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로는 어떤 동물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서는 안 된다. 제가 10년 동안 키운 강아지, 그 강아지가 내게 우상이 돼버린 것을 그날 알았습니다. 강아지가 아프면 같이 아파오고 직장도 결근하고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 큰 병원까지 달려간 나는 강아지가 나의 우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한다던 목사님 말씀을 그때 더욱 가슴에 와닿습니다. 어느 날 새벽 아픈 강아지가 애처로워서 새벽 기도를 못 가겠구나 하다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교회를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강아지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 일교구는 모두 모여 너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그것을 내가 보리라고 했는데 어느 날 전도 기도 모임 중에 우리 교구 식구들이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여전히 병원을 기웃거리는 내 약함을 봅니다. 저처럼 아픈 사람이 주사 맞고 한 달은 안 아팠다가 혹시 하고 주사를 맞았는데 3일 만에 바로 아프더라고요. 낙심되어서 어쩌다 교회 안 나오면 교회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어 이상하다고 우리 집을 찾아주신 전도사님, 권사님 감사합니다.
요즘 힘드시다면서요 하고 커피 한 잔과 벚꽃 만개한 봄을 느끼게 하며 위로해준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직 자격도 없는 것 같고 믿음이 부족한 제게 전도는 사명이라는 말보다 저를 위해 아프지 않기 위하여 전도하는 거였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도 벅찼던 제게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신 하나님, 새벽마다 교회로 오고 싶은 나를 불쌍히 여겨 교회로 이끄시는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가슴 벅찬 말씀과 설교로 제 어두웠던 눈을 뜨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를 오병이어 교회로 인도하심과 담임 목사님을 믿음의 아버지로 기도로 섬기게 하심이 제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요. 지금은 두 딸도 전도에 교회 나오고 청년부 목사님으로부터 양육도 받고 있어서 너무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 제가 더 성숙해진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두렵고 담대함이 부족하여 제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적지 못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나음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저를 통해서 더 높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